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인사했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 은혜 받아서 평강하세요. 은혜 받아 평강하세요. 은혜 받아 평강하세요. 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은혜 받아서 평강하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계시다가 방학을 맞아서 우리 광연희 선생님도 왔고, 우리 김홍 집사님도 왔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 신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단들은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여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예? 왜 빠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교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교리가?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요. 그들의 삶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신천지에 몸을 담았다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사람이 기독교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신천지 빠져가는 거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성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바라봐서 그 교회에 정하기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자비로워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에서 함부로 취급당한 사람에게도 자기를 버려서 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화려했고 과거에 많은 교우들 그 이상 그만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동안의 율법에 충직한 병사여서 전역하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병사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에 충직한 병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직한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일본의 한 마을의 지도자가 2차 대전, 1945년 전쟁 끝났죠. 전쟁에 돌아온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우리 일본을 위하여 열심히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전쟁에서 충직한 군인으로 살았던 삶을 전역하시오.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사람의 일원으로 충직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두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율법에 충직한 병사처럼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예비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죠. 그에 반하여서 둘째 아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망할 놈입니다. 아버지 재산 미리 물려받아가지고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선한 일 안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그 큰형이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돈 가지고서 선심을 쓰고 그냥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비참하게 되고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거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복음에 의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충직한 병사로 살게 되면은요, 남을 자꾸 판단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남보다 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는데 그냥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와서 자랑하는 거. 그리고 남을 평가해요. 남을 판단합니다. 저도 저를 이렇게 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막 들어요. 막 뒤에서 뭐 목사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야기해요.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율법에 충직한 병사로 살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서 내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마련이 되거죠. 이런 자세를 끝장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병사로서 타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런 삶과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써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무슨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질까요? 우리 선생님, 김광현 선생님, 애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무슨 질문을 많이 던집니까? 히브리 부모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진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자꾸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무척 애를 쓰더라 이거죠. 그러니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왔다 이거죠. 지금 독일이 전 세계에서는 어찌 보면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시스템을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그냥 혁혁한 공을 세운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 세 가지를 질문 던졌습니다. 뭐냐?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냐? 무슨 말이냐 이거. 나의 삶이 도대체 뭐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 질문 뭐냐?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나는 누구의 도움 받고 살아야 되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칸트인데 그 사람이 질문을 아주 그냥 해서 책을 낸 것이 아주 두껍습니다. 자,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낙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다가 자기 초상화를 한번 띄워볼까요? 고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침 물어봤어요. 배준사님, 이 고흐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눈이요 그러더라고요. 잘 알았어요. 눈이에요, 눈. 눈이 그냥 얼마나 눈이 날카롭습니까? 도대체 이 눈을 어디를 향해 있을까? 남을 향해 있을까? 자기 자신, 내면을 향해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요. 그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뜻이 뭔가 이게 믿는다는 게.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만은 잘못 아는 게 참 많아요. 믿는 게. 믿다가 뭐 발등 찍겠다. 뭐 이런 이야기. 믿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이야기를 안 해요. 믿는 게 뭘까? 믿는 건 내 심장을 내가 믿는 그분에게 온전히 던진다는 겁니다. 심장을 던진다는 거예요. 심장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뭘 봅니까? 성경을 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살 때에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 받아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대로 잘 살 수 있다. 나답게 살 수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려면 저렇게 살아라. 삶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을 받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 당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짜는요, 예수를 잘못 가르쳐주고 지가 구세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그렇고 안상욱이 그렇고 이단 다 그래요. 제이씨도 그래요. 지가 그냥 구세주가 되었어요.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요한복음에서는 보냈다, 보냄받았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한 40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로암이 무슨 뜻일까요? 실로암이 무슨 뜻인가?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냄 받았고 그 남에서부터 소경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이제는 앞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온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왔대요. 도둑이 뭡니까? 오신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했지 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남을 이용해서 내 덕을 보려 하는 거. 이게 도둑이라 이거죠. 지도자들이 이걸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쭉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삭둔이라고 말합니다. 삭둔이 누구인가? 가짜 지도자라는 겁니다. 가짜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가 구세주, 지가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고 막 이용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남을 유혹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세상의 지도자와 다루 11절에서 18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더 풍성히 만들어 주려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에 이 땅에 왔소. 요한복음 10장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목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면 뭘 다 이뤘습니까? 장가를 가셨습니까? 무슨 부자가 되었습니까? 무슨 사법고시 합격했습니까? 다 이뤘대요.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신 기회 동안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 거두기 직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한다고요?
예, 이덕화 씨처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셔서 아직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시고 난데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다 이뤘는데 나도 이제 제자인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낸대요. 그럼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만 되나,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자기들 할 일은 뭔가, 이거를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지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부르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거지.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세상에 보냄받은 일을 알았으니까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요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너무 두려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냐? 새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먼저 공자를 믿는 유교인이 다가와서는 내가 네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캄캄한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인데 네 내 말 안 들었지? 그렇게 꾸짖고서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네가 그 구덩이에 그렇게 갇혀 있어. 혼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를 믿는 불교 교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어떻게 빠지게 되었소?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가 무척 많은 모양이요? 그러니 그 속에서 당신의 죄값 다 치를 때까지 고생하시오. 이게 이제 윤회론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은 운명론이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결정론입니다. 그리고는 횡안에 가버렸어요. 자, 이제 죽었구나 라고 낙담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지금 그 속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라고 말한 뒤에는 자기가 직접 밧줄을 타고 웅덩이로 내려와서는 청년을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고는 떠나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누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를 이야기하자면은 요한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누구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왔다. 나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는데 그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소자, 병들고 그냥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해 줘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로 말하게 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을 꾸려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충실한 신분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금수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으스대면서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고는 말이요,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서 나는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와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돈 다 내놓으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협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시고 약한 사람을 속여서 유혹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자식을 가졌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어, 어느 곳에서든 이러한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음인 거죠. 신앙이 뭘까? 신앙은요, 하나의 입장을 갖는 것입니다. 집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만약 기둥이 없다면 여기에 기둥 5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까요?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입장을 갖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자, 이런 입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사사로운 건 개인적인 게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의 입장을 확고하게 가질 때에 어떤 유혹이나 위협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런 입장 가졌는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과 다르게. 어떤 욕망일까요? 하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접받길 바라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좀 특별하게 대접받기를 바라요. 이게 두 가지 욕망입니다. 참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품을,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이게 이제 결국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한 나의 어떤 행동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성경 다 알아. 나는 그냥 의로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어디 관심이 많은가? 청년들은 명품 차에 관심이 많대요. 취직만 하면은 어떻게 리스 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출 하든지 차에 관심이 많대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욕망은 하늘만큼 높은데 그 욕망을 실현할 뭐가 없다고요? 머니가 없어.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하니까 그 욕망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머니를 찾기 위해서 헉헉거리고 살아가. 더 힘들게 살아가. 어디에 돈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그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명품을 구입하면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대요. 우리 예수님은 남과 같아질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답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생명을 충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현실을 두 눈 부릅뜨고 늘 이런 입장을 갖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예수님은 설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 그 산상순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은 너에게 말한다.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좋은 말이죠. 그러나 나는 누굽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관원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게?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 조금 낮추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였은데 이거를 잘하는 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이게 뭔가 이게? 사이비라는 것은, 사자라는 것은 뭔가 이게 기울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원판과 다른 게 사이비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뭔가 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시작과 끝이 다르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만났을 때하고 나중에 좀 친해질 때 다르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달라요. 나빠요. 싫어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림받은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들한테도 아주 존경받아요. 이분은 타락이 뭐냐? 타락은 내가 주인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것이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락이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원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는 가짜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타락이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남의 흉내를 내리고 가짜의 인생을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 외삼촌이 제가 목사 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 목사, 아니 저기 삼촌이 한 이야기예요. 자네는 보니까 학벌도 좋고 뭐 인물도 뭐 괜찮은데 저기 능력 있는 종이 목사 좀 배워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사실 저는 종이 목사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삼촌, 말씀은 고맙지만은 조 목사님은 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실 사명이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김명한 목사로서 영광받을 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라는지를 열심히 찾아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내 차가 어떻고 저떻고 내 옷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저떻고 비교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 옷이나 차나 집들이 저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저는 자유롭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믿었어요. 그것은 남과 비교하거나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배합하거나 그렇게 잘 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입장이 하나 있어요. 입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할 때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군요. 세상에 가치관이 가득하군요. 우리가 심장을 바쳐서 살겠다고 믿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약한 사람을 현혹하여서 약한 사람의 삶을 빼앗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부귀영화, 사치에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온몸을 바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몸으로 온전히 헌신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경에 서려면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버뜩 펴서 가지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을 책에 다 기록하도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거죠. 쓸 수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고 남을 정도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에, 그리고 세리나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귀신 쫓아내줄 때에, 나병 환자를 고쳐줄 때에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했을까요? 스프랑 크니 조마이, 무슨 뜻인가?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민망히 여겨. 야 이놈아, 니 왜 그래 살았니? 니 내한테 와주고 그렇게 한다, 괴롭다. 니 내한테 돈, 니 병 고치면 얼마 줄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장자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고 욕을 먹어도, 율법을 어긴다라는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사람을 보고서 안 되었다라고 혀를 껄껄 차면서 힘들지요, 그냥 어깨 한번 툭 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의 아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많았을까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마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유리요, 우리가 먹는 병 있잖아요. 병기고 우리가 깨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만지면서 맛있는 음료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치를 가지고서 유리 깨버려 보세요. 그거 그냥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됩니까? 자신과 남을 찌르는 가시처럼 됩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많았을까? 그 당시에 권력 잡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위험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 끝나고 났는데, 저는 어릴 적에 시골 마을에 있으면서 이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팔에 하나 뚝 잘린 사람, 다리 하나 뚝 잘린 사람, 목발 쥐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상리용사를 많이 봤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또 예전에 남자가 아주 권위가 있을 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런 시대에 남자들이 권력으로 함부로 여자를 괴롭혀가지고 여자들이 중에서 정신 나가지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강력한 것이 마음을 가격하여 산산조각나서 자신과 남을 날카롭게 찌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80년대 람보란 영화 보고서, 람보란 영화를 봤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람보가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서 잘 적응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아주 그냥 비참한 전쟁을 경험했어요.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갑니다. 총을 막 쏘가 상대방 죽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서 고향에 들어오니까 자기 너무너무 그냥 괴로운 거, 잠을 못 자요. 그냥 전쟁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마을에서도 전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막 괴롭혀요. 유대인들은 강력한 로마와 엄격한 율법으로 사람들을 더럽다, 거룩하다, 너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남자다, 여자라 갈라놓는데 도사였습니다. 인간의 하는 일이 이런 짓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갈라놓는 일에 도사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갈라놓은 것, 인간이 갈라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스스로 의론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좋은 학부 가져서 나는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양 논리라는 거, 질라즈라는 사람의 천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까?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도대체 가이사가 뭐고 빌립보가 뭐냐? 왜 거기서 물어봤냐?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뒤에 한번 보세요. 저기 헐몬산이 있고요. 여기는 앞에는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는요, 만신전이었어요. 모든 신, 판이라는 것은 모든 신들을 다 섬겼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뭔가? 그 당시 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라는 나라, 제국 로마라는 나라, 그 나라,
이제 지배당하는 그 유대인들도 섬겨야 된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된다. 이거를 위하여서 거기에다가 로마가 섬겼던 신전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를 두고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여. 누가요? 로마 황제가.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 우리의 신이시여. 옛날에 우리 일본 제국지 아래서 왜 아침마다 동쪽을 향해서 그렇게 절을 했습니까? 일본 천황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 구세주다,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율법이 유대인들을 지배하였고 또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등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그냥 병조각처럼 산상조각 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에게 축복을 마구마구 해주셨습니다. 당시 로마가 구세주인데,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냥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의 선지자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 들어서 천국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사도신경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 저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때에 어떻게 부모님을 부릅니까?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인사가 어떻습니까? 지체망강하신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책을 살려 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마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래를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불초소생 명환올림. 이게 뭐냐, 이 불초소생이. 무슨 묵는 풀입니까? 불초소생이 뭘까요? 한자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불자는 아닐 불자고요, 초는요 초상할 때 초자입니다. 그리고 소생은요 작을 소자입니다. 생은 이 새끼라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그 높으신 덕성을 받들지 못하는 못난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 불초소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신앙인에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죠. 평생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신자가 될까요? 불초신자가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시죠?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작은 자, 불쌍히 여겨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